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금식을 시도해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응답이 잘 되지 않고 또 그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또 힘을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늘려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더 시간을 늘려보기도 합니다. 더 열심을 내보고 더 진심을 다하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또 그렇게 하지요. 물론 시간을 더 내고 더 열심을 갖고 더 진심을 담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바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삶의 터전은 다 없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다 없어졌습니다. 먹고 살 일도 막막했습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어려움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같이 살던 사람들, 마을이나 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신앙의 공동체도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어떤 예배가 좋은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와 같이 되고 황무지 같은 곳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지금 또 일이 되어가고 있는지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금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만 없어서 뭐라도 해본 것이 금식입니다.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섭생하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고 반응하시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일의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 마음 깊은 곳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의 질문은 뭡니까? 내가 원인을 알면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왜라는 것에 그 일의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일이 해결됩니까? 좀 나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합니다. 그 어떻게도 내가 무언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 결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누구나 이것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왜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다가 계속 답이 없으면 계속 퍼부었던 질문들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점차 잦아들면서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니까 이것저것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위에서 말하는 금식도 해보고 또 뭐 그냥 이런 것처럼 이례적인 행동이나 순간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주여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마음 하나 가짐 하나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행동합니다. 내 스스로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새 기도도 잘 안 되고 일도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삶이 그냥 다 힘들 때 하나님이 문제를 고치시길 바라서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갑자기 안 하던 큐티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피웠던 담배를 끊어보거나 술을 끊어본다든지 헌금을 뭐 조금 들레다가 좀 더 내본다든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금식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씩 해보다가 지치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도 별로 변화되는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해결해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제풀에 지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있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은 뭐 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것이 관심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조금 하면 반응하시겠지. 어떻게든 반응하시겠지. 그런 생각.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내가 좀 경건 생활에 힘쓰면, 애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그런 얄팍한 생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비위를 조금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고 내 영혼이 그대로인데 그냥 조금 삶을 변화시켜서 그냥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쳐나가보고 이것저것 조금 시도해보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것저것 시도해서 되지 않으면 금세 지쳐버리고 뭐합니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니면 그냥 경건한 척 외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 하라, 뭐 금식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해라, 하루에 3번씩 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뭘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는 무엇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허공치는 행함과 허공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느 정도로 변화시키느냐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절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만들겠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2절에 더 설명합니다. 네 공의와 영광을 모두가 보게 할 정도로 엄청난 자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가 있고 우리가 영광이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의 공의와 영광이 아주 크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 어떤 사람들이래요? 4절에 버림받은 자,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쫄려서 살고 찌그러져 살고 그냥 루저이고 눈치 보고 살고 남들이 무시하고 부끄럽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 삶 자체를 공의와 영광으로 보게 할 것이다. 야, 사람들이 저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잘해서 잘난 것을 증명할 만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거, 세상에서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해서 어떤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쉬지 않게 않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머리 굴리고 살고, 머리 쓰면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중심적인 삶, 머리 굴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게 하겠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선망의 대상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디 나타나요?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영광이 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되라고 된 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관이라고요. 왕관이래요. 여러분, 왕관이나 아름다운 관은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쓰죠. 머리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고 있겠답니다. 들고 있겠대요. 한시도 내려놓지 않겠대요. 붙들고 있고 구속하고 있겠대요. 손을 내보이며 자 봐라. 이게 내 왕관이, 내 사람들이다, 내 왕관이다라고 손에 딱 들고 있겠대요. 자랑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랍니다. 누구나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안아봤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아이를 볼 때마다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애기예요. 그냥 평범한 애기고 그냥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 생명과도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이자 자랑거리입니다. 영광처럼 생각된 거예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밥을 먹어도 잘 먹어서 자랑입니다. 야, 잘 먹는구나. 옹알이도 하는 것도, 소리내서 웃는 것도 자랑입니다. 야, 이렇게 잘 웃다니, 잘 옹알이를 하더니. 그러다가 어느새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소리내는 것도 자랑입니다. 잘 기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모에게 큰 일을 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 자랑이라는 겁니다. 3절이 그런 뜻이에요. 내 손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관, 그 왕관, 그것이 뭐예요? 내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비루하고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오셔서 너는 내 자랑거리로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된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목이 뻣뻣한 백성처럼, 고든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방편으로 삼고 도구로 삼고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런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존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께 전적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랑거리, 그런 자랑거리로 살게 하겠다. 그것이 뭐라고요? 새 이름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새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헵시바라, 또 뷸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는 좋아한다, 좋아하는 여인이다, 기뻐하는 여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 내 신부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어떤 존재, 새 이름이라는 거 어떤 존재? 내가 기뻐하는 여인, 내가 사랑하는 내 신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내 자랑거리인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든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부부 관계처럼 그 사랑의 관계로 하겠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그 부부 관계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개입하거나 어느 사람이 거기 사이에 낄 수 없는 그 관계.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관계를 막을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로 내 자랑으로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 잔치가 결혼식장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인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첫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물은 뭐 하는 겁니까? 원래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내고 닦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물은 우리의 잘못된 것, 못난 것, 허물을 좀 닦아내서 고쳐서 이렇게 고쳐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닦아내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전혀 새로운 것으로 뭐 하시겠다?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우리를 고쳐서 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새로운 존재, 피로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존재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역사를 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포도주로 인해서 이 잔치는 더 풍성해지고 이 포도주로 인하여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듯 기뻐하듯 새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여 새롭게 만드시는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 시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있었던 물로 씻듯이 유대교에 있던 모든 제사, 성전 제도를 다 없애겠다. 그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뭐 하겠다는 게 우리를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를 좀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그냥 조금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면서 부부싸움을 해보죠.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고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고쳐져요. 사람 참 안 변해요. 타고난 기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혼할까요? 그리고 재혼할까요? 다른 사람하고 재혼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혼자 살아도 사람은 안 변하고요. 누구하고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타고난 기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셔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자랑거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거 좀 고치고 조금 변화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이전과 전혀 새로운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자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렇게 너는 부름을 받았으며 너는 새로운 존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고침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보다 보면은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자꾸만 이 풍성함을 놓치고 삽니다.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이면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으면 어때요? 뷔페같이 잘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뺏어 먹을까봐 허겁지겁 먹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더 먹으라고 나눠주고 내 손을 펴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잔치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더 주고 나누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쁘고 노래하고 춤추고 야, 저 사람 꼴 보기 싫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 잔치에서는 더 먹으라고 권유하죠. 야, 저거 보지 않았으면 속이 편하겠는데 그랬는데 잔치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나가라 그럽니까? 와서 먹어라. 나눠 먹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잔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풍성한 마음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려서 그래요. 요새 집에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큰애한테 쓰는 말이 있어요. 큰은 하는 말이 방울뱀 소리를 내요. 말을 안 듣면 방울뱀 소리를 내요. 아이한테. 이마에 내천자를 탁 그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대현이 37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너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입에서 방울뱀 소리 내죠. 혼나 이렇게 하죠. 아이에게 웃어주고 더 많이 예뻐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힘이 들고 지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조급해지고 있어요. 아이를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고 기다림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방울뱀 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린이집 차에 맞춰서 아침에 부랴부랴 보내야 되는데 아침에 깨울 때도 안 일어나겠다고 버티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잘 안 먹고 씻길 때도 양치 안 하겠다고 버티고 뭘 해도 다 안 하겠다고 해요. 싫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달래다가 결국은 방울뱀 소리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싫어 안 할래 하면은 그렇게 또 방울뱀 소리를 냅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모가 해주기보다는 혼자서 하도록 둬야 되는데 차 시간에 뭐 쫓겨서 또 현실에 쫓겨다 보니까 사랑한다, 괜찮다, 잘할 수 있다 다독이기보다는 방울뱀 소리를 더 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부모인데 어느 순간 방울뱀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보시길 바라요. 어느 곳에서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랑을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울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지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나는 방울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 풍성함 때문에 내가 풍요롭고 여유롭고 조급해야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돼야, 나라는 존재를 시작돼야 내가 조급해야 하지 않고 내가 풍성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자랑거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헵시바, 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랑거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유 있게 풍성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공의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꼭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그 완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부족해요. 24시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한데 방울뱀 소리를 내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로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완성을 향하여 나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일하시고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랑으로 살아가는, 여유 있게 살아가는, 풍성함과 부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